소리를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나경 선생님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0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8월 1일 주일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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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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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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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으나 지체들의 섬김과 수고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저희 옛 자아가 죽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치 앞의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세요.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또 8월 1일, 8월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또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짜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마 잘 점검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또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또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능력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우리 고3 친구들 또 고1, 고2 친구들도 모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뭐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공부를 엄청 잘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전수해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각자 선생님들에게 한번 많이 물어보세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도 많이 또 묻고 듣고 또 하면서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을 때 결론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답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도 저번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한 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뭘 저렇게 무섭게 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엔 우리가 다다를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보내셨을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님들이 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일으켰던 기적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기적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그 선포를 보고 경고를 보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결국에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죄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참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국엔 그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셔서 모두를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사탄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 모든 저주를,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학교에 가고 또 어딘가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면 또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아팠을 때 나를 간호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이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만약에 나를 도와준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좋은 일들, 은혜들을 잊는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마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도움 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두고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모두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졌는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언제 지으셨는가?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도사님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친구 아가들도 있고 또 이제 100일이 갓 넘은 아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가 있었죠. 친구들을 보면 그 뱃속에 있을 때 또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친구는 쑥쑥 잘 자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쑥쑥이라는 태명을 지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이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명은 끝까지 이름으로 가져가진 않죠. 아이가 출산을 하고 나오면 실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700년 동안 마치 태명처럼 무엇이라고 불렸는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거죠.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 그분이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징조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 징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위해서 의인을 찾고 또 구하도록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다가 그 태명을 가지고 불리시다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 또는 어떤 의미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붙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알죠? 네. 여호수아가 그 기원이 되고 예슈아라는 이름도 그 기원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예슈아라는 이름은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예수님이 갖게 되었는데 흔한 이름 중에 하나를 갖게 된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누가 붙여주셨는가 하면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뭐로 지어라? 예수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이 지어줬으면 그냥 어떤 이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가?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흔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앞으로 그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이름 붙여주신 이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겠구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누가 처음 부르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마을과 지방에서는 그냥 예수님, 예수야 라고 아마 불렀을 거예요. 친구들, 친척들, 또 부모님은 예수야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언제부터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짧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는 이 한 문장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예수, 그 뜻은 하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즉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그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번역할 때 그리스도로 번역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면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전환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정이 되나요?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혹시 화면에 같이 뜨게 되면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어떤 기름이겠죠. 유가 들어가니까 기름일 텐데 이 기름은 무엇인가 하면, 관유는 무엇인가 하면 붓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그때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붓는, 부음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 제사장이 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름을 부어서 무엇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제사장이 되고, 여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은 자,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 이름이 신약에 가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했었던 그 고백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는 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라는 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짧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그 고백 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 제사장,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의 선지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의 소망은,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나누고 있는 마음속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름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사장, 왕,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해 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선한 그 사랑의 왕,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계속해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그 제사장,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왕,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나의 선지자가 되시는구나. 이 이름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나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잠시만요.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제사장,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왕,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지자. 이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받은 이름, 어떤 것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전도사님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동 주시는 그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들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주문해오듯이 불렀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따르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영원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가장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일용한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저 관념적으로 아버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 인생 가운데서 지금은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절이 내 눈앞에 엄습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우리 늘푸른 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우리의 입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또 말씀이 아버지의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글들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찾을 때에, 읽을 때에, 아버지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이 없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 날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맞춰지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앞에 섰을 그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늘푸른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이 예배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찾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큰 형 누나들이 되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동생들의 그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생들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유아부까지 우리의 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서울 잠원동에 아버지 우리 늘푸른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올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울타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중등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초등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유년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유치부와 영유아부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아버지, 이 주일학교 모든 참여하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각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푸른 고등부 공부하며 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 가운데서 구하는 어떤 그 명예와 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아버지 성결한 거룩한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가지고 공부할 때에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배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신앙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짧게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3주간 우리가 함께 외웠던 6구절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 자리에서 잘 복습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의 꿈, 또 선생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후의 상황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8월 20일, 21일 또 주일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믿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늘 함께한 친구들에게 또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같이 참여하도록 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께서 누가 왔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있으면 유튜브 채팅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저 참여했어요 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간식